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 시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은 하트라고, 영어로 하트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찾아보면 심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심장은 동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죠. 근데 심장과 마음 두 단어는 세계 어느 곳에도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두근두근 쿵쿵 내 마음이 들리니 라는 책을 보면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이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가 어느 날 가슴에서 쿵쿵쿵 이 소리가 들리니까 내 심장이 얼마나 큰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야?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내 심장이 얼마나 큰지 알고 싶고, 그리고 친구들을 찾아가서 다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코끼리의 심장은 할머니의 마음을 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야생마의 심장은 저 푸른 초원을 달리는 그 드넓은 푸른 초원을 담고 있구나. 그리고 고래의 심장은 바다를 삼킬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뭔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 내 심장은 지금 뭘 담고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세상을 향해서 내일 내가 뭘 하고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도마는 12제자 중에서 어떻게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좀 부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을 봤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도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옷장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죠. 그래서 2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얘기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내 손을.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떨 때는 내 눈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정말 하나님 계신 거야 라고 할 때도 있죠. 우리가 도마의 모습을 놓고 도마는 왜 그래 제자 중에 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결코 자유롭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마의 모습은, 도마는 히브리어죠. 헬라어로는 디두모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석을 하면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순교의 길을 걷게 되죠. 도마 때문에 아시아에 저 인도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외경에 보면 도마가 인도에서 죽었다고 하죠.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창에 찔려서 죽는 그런 순교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마가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이었어요. 우리 또한 성령 체험해야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감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사람은,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도마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이야기하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오빠가 죽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가시죠. 잔다고. 그리고 이틀이 지난 다음에 이제 베다니로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 갔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왜 또 거길 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가자, 우리가 거기 가서 죽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왜 가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죽자. 어떻게 보면 어긋장을 놓는 거죠. 그만큼 도마는 좀 과격하면서도 욱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서도 부정적이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4장 뒤로 넘어가서 보면 예수님이 13장에서 세족식을 하고 또 베드로와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제 천국에 내가 하늘나라로 갈 거다. 내가 떠날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묻습니다. 제자들이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할 때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도마 14장 5절에 이렇게 해서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또 반문을 하죠. 어쩌면 도마가 이렇게 묻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올라온 이 복음의 길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4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나누면서 보면 이것도 도마는 직선적이면서 부정적이고 그 안에 의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정적인 사람들은 모든 걸 믿지 않으려고 하죠. 부정적이고 의심이 많으면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너무도 힘들죠. 의심이 많으면 부정적인 의심이 많으면 믿음도 생기지 않죠. 도마는 어쩌면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에요. 인간적인 모습이었죠. 도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길 원했죠. 인간적인 왕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죽는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도마는 그 마음속에 오로지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길 원하고 있었죠. 제자들 또한 똑같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들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나요? 그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는지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을 담으려고 노력하는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내 몸이 움직이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타납니다. 물질과 권력과 권세와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담고 있다면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몸은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갈 거지. 그 순간이 기쁘고 행복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 길이 사망의 길. 마음에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나의 몸이 반응하죠. 결국은 내가 생명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죽음의 길로 가느냐는 내 마음이 결정합니다. 항아리에 쌀을 담으면 쌀 항아리가 되지요. 그렇죠? 술을 담으면 무슨 항아리가 됩니까? 술 항아리가 됩니다. 물을 담으면 물 항아리가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담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세상 것을 담으면 세상 사람이 되죠. 우리 마음에 긍정적인 것을 담으면 입술에서 매일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것을 담으면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것이 나가. 한 예를 들어보면 그렇죠. 제가 잘 보는 드라마가 이제 거란전쟁, 그거 제가 잘 봅니다. 연속극이라는 것이 딱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끝을 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뭔 생각 납니까? 저거 뒤에 어떻게 됐을까? 이게 며칠은 가죠. 몇 분을 가요. 그래서 드라마를 만들 때 궁금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 마음속에 그 드라마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마음속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성령의 인도하심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게 돼요. 세상 것을 접하고 세상 것에 빠져 살면 우리 마음은 세상 것으로 길들여서 가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더 즐거움을 쫓아 행한다. 이제 꽃 피는 봄이 오고 있잖아요. 마음속에 뭔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까? 어디 가면 꽃이 좋아? 어디 가면 봄에 정말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갈대와 같습니다. 그죠? 아주 간사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 요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그러죠.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변덕이 심하다고. 그럼 마음이 자주 바뀌는 사람을 변덕이 심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힘기워지면 그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은 수시로 변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죠. 어떤 때는 부부간에 살다가도 그렇지. 어느 순간인가 미워지기 시작하죠. 정말 저거 왼수네 저거 진짜. 그랬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 채워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하기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게 악한 것만 보여요. 악한 일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 똑같은 얘기죠.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거예요. 이렇게 악한 마음, 그것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그렇게 들고들고 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사랑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선물 때문에 누구든지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자식을 사랑하든 하다못해 강아지를 사랑하든 무엇인가에 마음을 주고
그 마음을 받아야 마음이 평안을 주셔야지. 그런데 세상 것을 사랑하다 보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현상이냐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지. 사랑한다는 것은 믿고 있다라고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짐승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전합니다. 먹을 것만 주면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짐승이죠. 절대 주인 배신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 얼마큼 믿었는데, 나 정말 너 사랑했는데 나 배신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부어주신 그 사랑을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데 사용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줬으니 내가 받기를 원하지 말고, 거저 줬으니 거저 주라고 예수님 얘기했듯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가지 계명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것이 참 사랑이죠. 우리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돼요. 나타내야 되죠.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 주고 나서 바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베푸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고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참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속에 세상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만 생각하며 긍정과 감사의 마음으로 평생토록 주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품고 있는지, 나는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을 행하고 있는지를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몸도 따라가고, 마음이 가는 대로 말도 나가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 입에서 더러운 것이 안 나가요. 그런데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입에서 부정적인 것들, 나쁜 것들이 나가죠. 한 노인분이 손자에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속에서는 항상 두 마음이 싸움을 합니다. 그 싸움이 얼마나 강한지 늑대가 싸우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서 한 놈은 악마라는 놈이고 한 놈은 선한 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악마라는 놈은 불의가 있고 폐역이 있고 폭력이 있고 정말 세상 모든 더러운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한 놈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베풀고 나누고 사랑을 주는 놈인데, 이 두 놈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계속 내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다 똑같이 싸우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손주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러면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었어. 그 싸움에서 이기는 놈은 어떤 놈이냐?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야.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 마음이 존재를 하죠.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마음 속에 어떤 놈한테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선한 놈한테 먹이를 주는지 악한 놈한테 먹이를 주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고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